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매우 많이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했는데 혹시나 제가 너무 긴장이 돼서 10분만 하고 내려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저번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죠. 말씀. 자, 그래서 네 글자를 제가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뭐였죠? 정기구독이었습니다. 네. 큐티구독이 아니라 정기구독. 혹시 정기구독 다 하셨습니까? 안 하신 분은 손을 못 드시겠죠? 만약에 혹여나 내가 정기구독하는데 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한테 찾아오시면은 제가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는데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무엇입니까?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상식선에서 빛은 무슨 일을 하죠? 어두움을 밝히는 일을 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이런 빛의 의미를 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을 쉽고 담백하게 정의한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어두운 세상, 그러니까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깊으십니까? 개인이 생각했을 때 난 좀 깊다, 혹시 깊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은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 어두워. 이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닫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 해서 이 어둡다라는 것은 죄를 의미하고 그 죄에 파생된 결과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야기했지만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세상이 타락했다, 세상이 죄로 인해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출신입니다. 네, 사실 서울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태어난 건 서울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쪽 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시골이죠. 시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둡습니다. 도시는 가로등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던 그 90년대의 천천면은 가로등도 별로 없는 엄청 어두운 그런 동네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동네에 밤에 이제 길을 다니게 되죠. 근데 이 길을 다니면 매우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에 이제 걸려져 넘어질 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무섭게도 신원을 알 수 없는 야생동물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밤이 되면 이 어두운 곳을 가면 어디에 가는 게 매우 공포스럽고 두렵고 힘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어두움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이 사람들에게 만들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를 한번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굉장히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굉장히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코로나 시절에 그 유퀴즈 온 더 블럭 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 한 정신과 의사가 나오셨는데 하는 말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다른 과목의 어떤 병들의 진료는 줄어들었지만 유독 는 진료가 있는데 그것은 정신과라는 것입니다. 정신과의 진료는 날이 가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둡고 피폐해져 간다라는 것이죠. 제가 10년 전만 해도 많은 저의 또래들은 무엇이 되길 원했을까요?
공무원 되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한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공무원이 그렇게 인기 직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저 어린 시절에 20대 시절에 틈만 나면 다 공무원 준비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던 10년 전 그렇게 각광받던 공무원이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직업은 아닙니다. 특별히 뉴스의 기사를 보면 안타깝게도 공무원 가운데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또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둡다, 앞이 보이지 않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지만,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나를 살려줄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이루었다 하여 매우 좋아했지만, 그 좋아하는 시간들은 얼마 가지 않아 다시금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나를 수렁에 넣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자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 가운데 나는 불안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떨지 않을 거라는 자신 있으십니까? 여기 있는 목사도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자신 없으면 안 됩니까?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세상 가운데 수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특별히 여기 올라오면서까지도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상황 가운데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세상이 어두울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세상은 너희를 두렵게 만들 것이고, 너희의 세상은 너희들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헤매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 빛이 되어 줄 것이다. 혹여나 힘들고 어려운 우리 청년들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8장 이전에 보시면 간음한 여인이 나옵니다.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간음의 의미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제가 쪽집게도 아니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죠? 매춘입니다. 매춘. 간음한 여인, 매춘한 여인이 오늘 본문 8장 12절 이전에 보시면 그 간음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몸을 팔아서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 몸을 팔아서 내 어떤 벌이를 해서 내가 억만장자가 되고 싶다, 내가 인생의 성공의 꿈을 이루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그런 가늠한 여인, 매춘하는 여인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였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당시의 사회 구조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 그런 문화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간음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받고 다시금 새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맛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질책하고 너의 어떤 상황을 인도해 갈지라도, 너가 못나고 어렵고 힘들고 좌절스러운 행동을 하게 될지라도 그것을 나는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새 삶을 살 권리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설교를 할 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아실 분은 제가 아실 거예요. 제가 참 힘든 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너무 힘들게 지금 올라왔는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몇 년 전에도 너무 힘든 어떤 하루였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해야 했고 너무나 마음이 두렵고 떨려서 그냥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 이게 도망가면 어떡하지? 이거 누가 책임져 주지? 고민들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러지 말고 말씀을 펴보자 라고 해서 제가 폈던 말씀 가운데에 마태복음 6장 34절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 맞지. 내가 뭐 굳이 내일까지 생각을 하면서 살까? 사실 나는 여러분 중에 여기 내일 태어날 거, 내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요. 1시간 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없죠. 근데 제가 놀랍게도 내 미래를 생각하며 내 어떤 내일을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질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진짜 놀랍게도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올라오기 전에 두려워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읽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청년들이 설교 못한다고 하는 거 신경 쓰지 마. 시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그래, 오늘만 하고 말 건데 뭐 무슨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힘들고 좌절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신다라는 그 의미는 그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추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을 한 번도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탁드리기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으로 시작하는, 그리고 도구로 끝나는 네 글자 뭐죠? 정기구독 꼭 하시고, 또 성경책을 여러분들의 머릿맡에 항상 두고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세상의 빛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지만 이 일이 그렇게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누구 아버지입니까? 유겸이 아버지입니다. 저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아들 유겸이가 이제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 일찍 일어나냐? 6시? 뭐 빠르게는 5시 반? 이렇게 일찍 일어나죠. 그런데 일찍 일어나는 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나라의 어린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일찍 일어나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일찍 일어나면 사실 뭐 부모 입장에서 그래, 역시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역시 참 바람직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겸이는 항상 일어나면 자기의 필요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혹은 우리 아내한테 같이 일어나요, 우리 거실로 가요, 그리고 아빠 치즈 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아요. 치즈 이래요. 그럼 이제 치즈 주고 뭐 주고 이제 저를 깨운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좀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 화 납니다. 우리 아내는 아닙니다. 우리 아내의 의견은 아니고 제 의견은 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복수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새벽이니까 어둡잖아요. 예고 없이 불을 확 켜버립니다. 이제 그러면은 유겸이가 하면서 머리를 이제 이불에 파묻으면서 이불을 이렇게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눈이 부시다고 막 이렇게 찡그리고 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통쾌하다, 이 자식아. 너도 좀 당해봐라. 이런 아빠의 마음. 이렇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이게 이론상은 좋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좋아요. 그러나 이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사도 바울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는 다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여전히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던 와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뭐가 멀어버리게 됩니까? 눈이 멀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눈이 먼다, 여러분들은 좋으시겠습니까? 눈이 멀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눈이 뭐 하루든 이틀이든 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장에 내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상황에 이끌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불편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일이 사도 바울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맞다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의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자신의 의가 아무것도 아니었다, 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너는 보잘것없는 존재야,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찾아온 것이 뭡니까? 눈이 멀어버리는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눈이 멀었지만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그의 마음의 영적인 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역자가 되고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목사님 좋았으니까 했겠죠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사역자가 되고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좋습니다. 지금은 쉽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 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였습니다. 그 나 다움. 저랑 가깝게 지내는, 친하게 지내는 청년들은 제가 얼마나 이렇게 표현해서 좀 미안하지만 뺀질거리는지 잘 아시죠? 제가 굉장히 나 다움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니까 나 다움을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러면서까지 이게 좀 사역을 해야 됩니까? 저기 어떤 청년은 자기 꼬라지 다 부리고 살아가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참고 굳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슈앙아, 그게 다 너를 위한 것이란다 였습니다. 너를 내려놓는 시간, 너다운 것, 나는 너다운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다운 것을 원하는 것이다. 너는 이시왕이라는 인간이 이시왕스러움이 아니라 예수다움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의 어떤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근데 요즘 좀 드는 생각은 우리 청년들이 좀 저를 부장처럼 모시는 느낌이 좀 요즘 들어가지고 나다움이 다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던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떤 주도권을 뺏어가십니다. 이게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또 불편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예전에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저도 반지하 생활했습니다. 20대 때는 원래 반지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지하에서 제가 시작을 했을 때 어느 날 집에 들어갔어요. 밤에. 그래서 불을 딱 켰죠. 그랬더니 뭐가 보입니까? 자, 힌트, 싱크대에 보였습니다. 바퀴벌레가, 혹시 미라 영화 아십니까? 미라? 아주 오래된 미라의 그 곤충들이 바닥에서 막 이렇게, 혹시 다음엔 저기 자료화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퀴벌레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진짜 집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들어가기 싫었죠. 그러나 어쨌든 계약했고 바퀴벌레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박멸해보자 해가지고 약국에 가서 붕산을 사다가 계란 으깨 가지고 놓으면 죽는다고 하길래 또 이렇게 놓아서 이렇게 다 죽이고 하는 등의 일들을 이제 하게 되었죠. 이게 두 가지가 불편하더라고요. 첫 번째, 바퀴벌레 본 게 불편해요. 일단. 그다음에 두 번째 뭐 불편할까요? 그걸 잡아야 되는 게 불편해요. 이 두 가지의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빛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빛으로 받아들였을 때 불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보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안 좋은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바퀴벌레보다 못한 인간인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더 불편한 것은 뭐예요? 그것이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걸 변화해 나가야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배로 불편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해서 알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재물 많은 자가 나옵니다. 재물 많은 자가 예수께 찾아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재물이 많은 사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예수님이 진짜 옳은 진리라는 빛을 비춰주셨는데 내가 해야 되고 감수해야 되고 결단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는 돌아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합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빛이 싫은 이유는 첫 번째, 주도권을 예수님께 다 내어줘야 됩니다. 이게 너무 불편합니다. 두 번째, 나를 인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저희 아내도 저에게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저도 다 압니다. 제가 잘못하는 거. 하지만 잘못했어가 싫습니다. 뭐 저만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결혼해 보십시오. 이거는 전쟁입니다. 전쟁. 지금 여러분들도 인정할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까? 제가 수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청년들한테 저는 정평이 나여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너무 잘한다고. 그때 이야기했을 때 예 목사님 맞습니다 라고 받아들인 청년 얼마나 있습니까? 솔직히 까놓게 합시다. 저 그것 때문에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왜 저렇게 이야기해? 근데 뭐 돌아서 보면 다 맞습니다. 근데 자기 직면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직면할 때 우리는 예수의 빛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해 드린 것 같은데, 틀린 거 맞았습니다. 자, 시험 보는데 찍었어요. 자, 맞았습니다. 자, 기분 좋으신 분. 찍었는데 맞았어. 기분이 좋아. 공부 못하신 분들입니다. 대부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찍어서 맞으면 기분을 나빠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답 노트를 정리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찍어서 맞은 걸 맞은 걸로 여기고 오답 노트를 하지 않습니다. 공부 못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혹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인정할 때, 자기를 부정할 때, 그때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움직여야 됩니다. 변화가 돼야죠. 그래서 차라리 저기 목사님, 예수님, 차라리 저 어둠에 살게요. 저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눈 감고 살란다. 그리고 나 변화 안 할란다. 냅둬요. 내 얼굴에 검정이 묻어있든 뭐가 묻어있든 그냥 좀 냅두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그 용어를 세상의 사람들이 잘 정의해 놓은 말이 있어요. 네 글자인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주 잘 정의해 놨어요. 지자로 시작한 지. 지팔 직곤이라고. 나는 이게 싫습니다. 나는 이런 게 싫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둠에 거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이런 변화나 이런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살겠습니다 하는 지팔직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 세상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어둠에 밝아지기가 싫다고, 그 밝은 그 무엇인가를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왜 지팔직곤하며 살아가십니까? 작년 이맘때 나름 열심히 다이어트 했습니다. 뭐 아무리 차이는 못 느끼셨겠지만 제 나름대로 수치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실 다이어트라기보다 건강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체내 독소를 빼야 된다 어찐다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유산균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막 이런 일들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몸에 가려운 곳이 생기는 거예요. 몸에 가려운 것이. 그런데 이제 저를 건강을 지도해 주시던 분이 그거는 명현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명현 반응이 뭔지 명현 반응이 뭐냐면 장기간에 걸쳐 나빠진 건강이 호전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 반응,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징후로 이 반응이 강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려워지고 있는 것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죠?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표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사실은 아니 콜라 먹고 과자 먹고 안 간지러운 게 낫잖아. 근데 괜히 영양제 먹고 이거 먹고 왜 간지러워야 되지? 그래서 포기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포기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건강은 절대 찾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은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빛이 반가울 수 있지만 반갑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한 이 빛이 찾아옴으로써 엄청난 명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견디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건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 아프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권면은 빛에 거하십시오. 예수 안에 사십시오.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그때에 우리의 여러 가지 어두운 부분이 밝아질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시편 23편 4절 쉬운 성경,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음침한 골짜기여도 보이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애물이 많은 곳이다 할지라도 보이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보이는 일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예수만 따르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청암 청년들이 되길 원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빛을 비추시네라는 찬양을 할 텐데, 중간에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부분 할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을 하고 싶은데요, 두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항복이며 더 나아가 예수의 빛이 나에게 비춰 인도해 달라라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이때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